BBCI 미션 채널은 누룩 없는 순수한 목자 김경환 목사님의 과거 설교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상시 송출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시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먼저 정확한 은혜 복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단번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담긴 BBCI 미션 채널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을 주변에 공유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공부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BBCI 미션 채널은 한국 시간 기준 매일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I 미션 채널에서 송출되는 모든 영상은 메인 채널인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더 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리얼 바이블 1611 채널에 가셔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서부터 6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사역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알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 마귀의 영이 성령님을 모방하여서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우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는데 성령님의 사역인 양 마귀의 영이 아주 판을 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교회들은 거의 다 이 은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은사주의에 빠져서 성령, 악한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이 하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하면서 그들이 매번 교회에서 나오는 게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는 그 성령은 그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성령은 마귀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성령님의 사역을 알고 이 성령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영입니다. 라고 할 때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은 너희들은 성령님을 모독한다. 성령님을 믿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령님의 사역을,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 얘기하며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귀 들렸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독한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물리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 모든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어떠한 물리적인 것, 어떠한 에너지 정도의 그 성령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지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죠. 그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이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기쁜 것까지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슬퍼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체랍니다. 이 인격체들에게, 이 인격체인 성령님에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또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무당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난리치고 울며 불며 쫙 성령, 인격체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인격체인 성령 하나님인데 이들은 어떠한 에너지, 어떠한 물리적인 영향력 정도로만 알고 오셔서 나에게 뜨거운 것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붕붕 그 자리에서 뛰면서 성령이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체험을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령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지금 세 구절을 봤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과 에베소서 4장 30절과 고린도서 12장 11절을 지성, 감정, 의지에 대한 성령님 하나님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령님은요, 이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더러운 영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날고 뛰고 울며 불며 하는 어떠한 영향력 정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십니다. 죄에 대한 찔림으로 회개를 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찔림으로 믿는 자들은 자기가 죄와 지금 맞닥뜨려 있고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그 죄로부터 성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한 찔림입니다. 말씀드리듯이 거듭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 방언을 내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부흥에서 울며 불며 소리 지를 때 그들이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한 찔림에 대해서 구원받고 그 죄에 대한 찔림이 믿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한 찔림으로서 자기 자신이 죄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기적과 이적을 펴고 병고침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 민족들에게 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의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러한 역사가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00년까지요. 1900년 미국에서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은사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 운동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조영기 목사라는 그 순복음이라는 그 교회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한국 교회들이 다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성령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런 사도의 표적, 주님께서 하신 병 고침과 죽은 자를 살리는 건가 큰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성도들에게 내가 가면 위로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처음 임하셨을 때 임하시고 위로자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성령의 사역이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일들을 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왕국 복음을 전하신 것 같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지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다. 하늘 셋째 하늘로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성령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는 위로자.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찔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 찔림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마귀야 나가라, 마귀를 이기겠다고 마귀야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이게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이 성령 받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은 증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의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님이 무엇을 하느냐? 죄에 대한 찔림,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무당처럼 뛰게 하겠다. 너희들에게 방언을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0년서부터 1800년 말까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었죠. 복음이 증거돼서 죄에 대한 찔림을 줘서 종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고 술집이 닫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1500년서부터 1800년 말까지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것입니다. 그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는 1500년서부터 1800년 말까지입니다. 이상하게도
1900년에 은사주의가 나타나고 1900년에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성경, 변개된 성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지금까지 지금 1500년부터 1900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그 사역,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사역들이 마귀의 사역으로, 마귀의 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지 성령님은 이상한 소리로 또한 무당과 같은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00년, 1800년 말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찔림을 주고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종교 개혁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바른 성경이 증거되는 시기였다.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찔림을 막습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이 죄에 대한 찔림, 곧 죄에 대해서 미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맨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한번 그 지을 때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민감합니다.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2번, 즉 3번, 4번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아.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런데 뭐 이전 것 때문이야. 괜찮아. 환경이 그런데 뭐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래서 죄가 아닌 것처럼 미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찔림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중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요. TV나 이렇게 영화를, 특히 TV 같은 거 볼 때는 서로 남녀가 껴안는 거, 키스하는 거, 입 맞추는 거, 이런 거 볼 때는 어땠습니까? 눈 감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여기서 나를 쳐다보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채널을 이렇게 돌렸죠, 그때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돌아다니는 모든 길거리와 건물들의 모든 것은 더러운 그 여자들 벗은 모습, 더러운 것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은. 개의치 않아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죄의 찔림을 죄에 대해서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약 50년 됐습니까? 약 50년 전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남녀가 손잡는 것, 껴안는 것까지도 볼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들은 그것을 또 돌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서 눈을 돌리고 할 정도였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어쨌든 죄가 죄인이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찔림을 받지 못하게 이 악한 영은 죄에 대한 찔림을 막습니다. 성령님을 모방하면서 카피하면서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시고, 2번째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새로 태어납니까?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가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는 그 나무를 먹었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때 죽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에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들로 인해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데 허물과 죄들로 죽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영이 죽었던 너희들이라. 이 영을 거듭나게 살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습니다.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는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의 탄생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고 1차적 탄생, 2차적 탄생, 육신의 탄생과 영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거듭나라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서요. 3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교회 시대 때 구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죽었던 영, 아담과 이브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났다, bor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두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의 깨달음을 주시고 두 번째,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다.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들은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왕과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그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거꾸로 가르칩니다. 거꾸로 가르칩니다. 특히 장로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거꾸로 가르치는데, 야, 모든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스스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얘기할 때 믿을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을 살려주었을 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가르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죠. 어떻게? 영이 들어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 말대로 기다렸다가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을 살려줬으면 무엇하러 믿습니까? 영이 살았는데.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면 너희들은 그때서야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서야 왜 믿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왜 믿습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면 영이 살아났는데 이렇게 거꾸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주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성령 하나님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영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인데 그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너는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자에게 들어가서 영을 살려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가르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듭날 수가 없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어떻게 울며 성령이 오셔서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지. 들어와야지.
들어와야지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자기 의지로 예수, 자기가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를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난 이분을 내가 구주로 믿겠다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영이 하는 거죠. 성령님을 바라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이게 뭐냐면 주여 주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셔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누가 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악한 영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때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몰고 주여 주여 할 때 자기 자신이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나는 선택됐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실 거야. 나는 선택받아서 내 아들들도 선택받았으니까 저렇게 망나니 짓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 아들에게도 선택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구원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의지로 구주로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한 자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가르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거듭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을 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면 이렇게 깊은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확신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 라는 확신.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체험을 요구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체험을 요구해서 나는 이런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 구원의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2일,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만에 없어지는 확신이 아닙니다. 이런 확신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어떤 체험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2달이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간 그 자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그 사람, 구원받은 자 안에 가운데 깊은 곳에서 그 영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와 접해서 죄를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더 보죠. 같은 8장 9절입니다. 8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사람이 아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지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친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교회는 어때요? 세상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2단계로 성령을 받아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말씀드린 우리들은 구원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체험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지금 8장 9절에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을 받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요. 그런데 지금 은사주의자들, 한국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성령을 받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소리 방언을 하네. 나도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야지, 방언을 해야지 성령을 받지. 그 방언이 구원의 증표인데, 성령 받은 증표인데 그것을 쫓아가야지 하면서 방언하려고 노력해요. 그 방언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가진 돈을 다 갖다 주고 가진 시간을 교회에다가 다 버립니다.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저녁 때 들어옵니다. 그것이 일주일, 한 달 됩니다. 왜? 성령 받으려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성령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구원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침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라고 참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요. 네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은 자, 믿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네 번째가 가르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 위로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 곧 티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믿는 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와 목사를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게 하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교사와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냐라고 알려주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사용하시고 교사를 사용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한 책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쓴 책들과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와 티처들이 하는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에 확신을 주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드렸죠. 목사와 교사가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르게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가르쳤을 때 그것이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옳은 말씀인가를 알려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은 침례교도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어떤 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자라 하지만은 그 누룩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옳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누룩 들어간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 다른 말씀 아닙니까? 다른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게 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봤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단들이 나옵니까? 왜 이단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죄와 타협을 합니다. 순수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죄를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타협해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단 교리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주세요. 그렇지만은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나 반대로는 자기 의견을 가진 자들의 갖고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속이세요. 그 자가 믿고 자기 의견으로 믿는 것을 100% 확신하게 만드세요. 자기 의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이것이 내가 맞구나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도하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겠지 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시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강성하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아까 로마서 8장을 봤는데요. 로마서 4장서부터 로마서 13장 하나 더 볼까요? 8장 13절 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한 시간이 좀 넘습니다. 발췌해서 좀 보겠습니다. 8장 4절에 보면요.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8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얘기하고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자가 어때요? 강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때요? 강건하게 하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면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돼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죄를 짓고 비참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는데 그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은 내 자신에 달렸다. 내 자신에 달렸다. 강건하게 원하십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합니까? 그게 성령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인데 지금 로마서 8장 4절, 13절 두 구절만 읽었지만 로마서 8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체에서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의 찔림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것을 행치 아니하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강건하게 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포인이 우리에게 달리고요. 성령님은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느냐 성령을 따라가느냐는 우리들,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하기 따라서 갈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을 강건하게 하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고 또한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강건하게 해주시는데요. 이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두 부류로 나누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두려워하고요. 그럼 구원받은 자인데도 두려워한다 그러면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분명히 구원받은 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이든 잊어버려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령님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약에 두려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아니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있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이 왕 앞에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기 죽어요. 죄인이라고 하면 알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앞에 선 사람이 그 누구이든 왕이든 누구든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은 동생의 여자를 범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어떠한 일을 안 해요. 그 이상한 짓들 안 해요. 그 이상한 소리 방언 안 해요. 그 이상한 소리 지르고 무당처럼 하는 일들을 안 해요. 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만 적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곧 성령님입니다.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자기 자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하여 증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받은 자들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리라.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이상한 짓 안 해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성령이 왔다고요. 울며 뛰어다니지 않아요. 체험을 달라고 뜨거운 것을 달라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요. 부흥에 쫓아다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령님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하고 있는 성령님이요, 성령이요 하고 성령을 찾는 것은 뭐예요? 이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님을 찾고 있어요. 성령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뭐가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어때요? 성령을 가진 우리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나타나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주의자의 특성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성경의 반대대로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오심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죄 가운데 앉아 있었다 하면은 그 죄 가운데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